에스더 4장 제목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노력,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노력입니다. 3장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칙령을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3일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해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달이 앞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기도 하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 하고 나가서 이 마귀 역사를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지를 나누면 1절에서 3절은 모르드게의 애통, 모르드게가 아주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8절부터 17절은 세 번째 대지로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권면, 에스더에게다 모르드게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는 왕궁문 앞에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칙령이 선포가 됐고 그 어인이 찍힌 조서가 127도에 다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이거는 마음을 찢는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옷을 찢는 표현은 마음을 찢는다. 베옷을 입고 이건 아주 굵은 베옷, 겸비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겸비한 자세를 말하고 죄를 뒤집어 쓰며 이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아주 통곡을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그가 왕궁 앞에까지만 갔는데 이거는 자기가 할 일, 아마 성문 앞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기 그 2장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왕궁 문 앞에 앉아서 자기 무슨 일을 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는 왕궁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법도를 지켜가면서 이러면서 아주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부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크게 왜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왕의 명령.
명령과 칙령, 왕의 칙령이 줘서 써가지고서는 각도에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각도로 다 전달이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아주 누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아주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섬긴다는 이유로. 그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연락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성문 밖에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왕궁, 특히 여자들이 있는 데는 좀 깊이, 거기에 심부름은 넷이 하다기 가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에스더가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닥이 왕궁 문 앞 서국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의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그가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 왕궁의 이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이걸 알았다면 왕후 되기도 어렵고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했을 겁니다.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시들은 그 시녀들도 잘 몰라요. 근데 밖에서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제 무릎에 성문 밖에서 제 이렇게 티끌을 날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시들이 와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지금 아주 비통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무릎 쓰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옷 굵은 베옷 입고 있지 말고 옷을 좀 갈아입으라고 이래서 보냈는데 모르드게는 아주 결사각오하고 있는 거죠. 결사각오 안 갈아입는다. 그래서 5절에 에스더가 나왔다. 7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직면할 때 왕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혜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직면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사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자기가 지금 하만에게 머리 숙이라는 거 머리 숙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 이제 11개월 있으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유대 사람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창고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걸 말해줬다는. 그래서 8절에 유대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 사본을
하다게가 줘가지고 에스더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달라. 그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 지금 하닥이가 지금 연락병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좀 나가서 유대 백성을 위하여 좀 탄원을 하며 간청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사정 얘기를 해요. 10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리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예. 에스더가 사정 얘기를 말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호가 아주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암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 아무나 그냥 괜히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그 왕궁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도 못 만나고요. 어디 갈 때도 혼자 못 갑니다. 누가 죽일 줄 모르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거느리고 가야죠.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평민들은 뭐예요?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왕이라는 거는 그저 허울만 왕이지 실제는 아주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거기 저 갔을 때 왕이 무슨 왕맘이에요. 감동이 돼가지고 홀이라는 건 옛날 쥐봉이죠, 쥐봉. 권세가 여기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홀입니다. 그래서 홀을 쭉 내밀면 살고, 그게 안 내려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왕께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닥 이름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너희보다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하닥이 이제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또 모르드게에 나가서 전해죠. 하만이 바쁘다고 이래요. 하닥이가 아주 바빠요. 들어가서 또 모르드게 사정을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에스더 말을 또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른 말을 해주는 권면이에요, 권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대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왕후라고 이제 그때 되면 유대인이라는 거 다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면 왕후라고도 예외가 없다. 혼자 변할 생각을 말하라. 14절에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치를 얻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을 하고, 또 그것도 과정도 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는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학대를 받고 너무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듣고 보고 내려오셔가지고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애굽의 추병이 쫓아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또 광야를 통과할 때 원수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이 광야 통과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늘 그저 원망망하고 털털대고 두덜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수가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요. 왕벌. 생각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이 신사참배하라 이래놓고 안 한 사람은 이제 다 죽이려고, 특히 목사님들 죽이려고 다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구원을 하더래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안 되면 저걸로, 저걸로 안 되면 이걸로, 이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 방법으로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뭐예요? 자연적 방법. 자연적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언제든지. 은혜를 줘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위기에 처해있고 어려움이 오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같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달월 13일 되면은 다 죽는다는 칙령이 발표돼가지고 이게 127도로 다 지금 퍼져나갔는데, 이 소식을 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아까 다 봤잖아요. 막 비통해하며 통곡을 하며, 이제 11개월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러면 이제 사형 선고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완전히 요즘으로 하면 패닉이죠, 패닉. 울고 불고.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주니까 모르드게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그 음식 기도는 뭐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오래는 하면 안 돼요. 건강에 많이 손해가 옵니다. 여기도 애써도 3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요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친히 주권대로 역사하고 인도해낼 걸 믿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이 나라가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면서 인본주의의 사상,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인본주의로 나가는 걸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역사를 보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던 걸 멈춰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기근을 보내요. 기근을 보내가지고 인간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빛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좋은 때를 줘야 인간은 사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낸 법칙에 인간이 거스리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천연병이 들어와가지고 올 수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거 꼼짝 마라 이놈아, 이러고 올 수도를 시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뭔가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역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가 오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처럼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잘해야 돼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이거 무면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건져줄 거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너는, 네 집은 망한다, 그렇게 말하죠. 14절에 당신과 중반절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라. 이거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사명.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건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들의 위치에서, 우리의 지역장들은 지역장들의 위치에서, 교인들은 교인들의 위치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사명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당신이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지금까지 너를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 것 같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이때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왕의 규례나 법도를 생각하고 인간 생각으로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됐다고 이유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너를 이때까지 하나님이 길러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은혜를 주고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단단히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닥에다가 말을 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12절에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했다는 거예요. 회답.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을 하는데 중간에 누가 심부름했다고요? 하닥이가 심부름을 한 거예요. 심부름하는데 아주 뭐 단단히 한 거예요. 단단히.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을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권면. 이 권면하면 정신 못 차리고 나가던 사람이 정신이 발딱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자꾸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도자 하나가 뭔가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발딱 난대요. 지금 뭐 계속 예배는 못하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계속 정부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해주니까 목사님 말 들으니까 정신이 발딱 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앞으로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인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합니다. 이건.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건져낸다. 이걸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굴 통해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하느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죽기 살기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 죽기 살기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유대 백성은 다 죽어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교회들은 다 지금
지금 다 처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다들. 과연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겠느냐. 교회들이 지금 뭐 힘을 못 내고 교회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너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기도합니다. 무슨 감동이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우리가 아예 죽을 통에 들어가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아직도 우리가 배부른 흥정이라고 사실. 진짜 기가 막힌 흥정에 한번 빠져보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권면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뭐냐? 순종할 사람들은 순종하다 하라 이거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권면하고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 그래서 에스더가 여기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3일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거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이게 이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나가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나가겠다. 아마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봐요. 뭐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가 3일 동안 아마 3일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왕이 만약에 호를 안 내민다면 그런 생각도 했겠지. 여자니까. 그럴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위로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여 반드시 우리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게 싸움나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저자 안희숙, 사모님 잘 아시죠? 네, 많이 들어요. 안희숙. 그분이 그 신사 참배에 들어올 때 다들 막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갔는데 몸이 그렇게 약했대네. 그런데 눈에 병이 왔대요. 눈병이. 그게 그 추운 참 감옥에서 병까지 오니까. 근데 엄마가 면회 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왔는데 눈을 막 눈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하여튼 엄마가 면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보통 엄마 같으면 아이고 내 딸아 네가 무슨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떡하노 그랬겠을 것 같아요? 참, 그 엄마가 대단했더만. 안희숙 사모한테 그랬대요. 너, 네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몸을 바쳤지 않냐. 그러면 눈은 안 바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몸 바쳤는데 눈은 안 바쳤냐 이거야. 그 눈, 그거 아프다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 그리고 면회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생각하는 각도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 몸 바쳤어요? 근데, 어디가 아프면
그건 안 바쳤나? 머리가 아프다. 못 바쳤다며. 머리도 바친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도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핵심이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걸 절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구원해내요. 이 사람을 감동 줘가지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하고 또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누구라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져내는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서 권면을 할 때 사람을 살리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